요즘은 집에서 개나 고양이를 많이 키우잖아요. 그런데 개나 고양이는 예전에는 집에서 이렇게 키우지 않고 밖에서 이렇게 키웠는데 개와 고양이가 만나면 싸운단 말이죠. 그래서 왜 싸울까? 왜 싸울까? 이것을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개와 고양이가 의사소통이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꼬리를 흔드느냐, 꼬리를 세우느냐. 근데 개는 꼬리를 흔들 때 보통 어떻게 주인이 나타나거나 반가우면 꼬리를 흔들지만 고양이는 꼬리를 흔들면 내가 너를 공격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 자세를 취하게 되고 개는 반가워서 꼬리를 흔드는데 고양이는 이게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긴장하고 발톱을 세우고 그런다는 거예요. 반대로 꼬리를 이렇게 딱 세우면 고양이는 반가울 때 이렇게 꼬리를 세운다고 그래요. 바짝 꼬리를 세우는데 개는 꼬리를 세우면 나를 공격하는 것으로 알아서 긴장하고 또 이렇게 경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반가워서 꼬리를 바짝 세우고 가면 개는 저게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긴장하게 되고 그 자세를 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화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개는 이렇게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는데 이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보통 누군가를 위협하거나 어떤 경계심을 낼 때 이렇게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지만 고양이는 편안하고 친구가 되고 싶을 때 그런 소리를 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고양이가 나랑 친구할래 해가지고 으르렁 했다가는 고양이는 자기를 공격하는 것을 안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잘 해주려고 하면 상대방은 그것을 자기를 해치려고 공격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니까 싸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잘해주려고 하는데 상대방은 그것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게 되니까. 동물들도 이래, 짐승들도 이런데 사람은 어떨까? 사람에게도 오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잘해주려고 하는데 상대방은 그것을 자기를 해치는 것으로, 자기를 나쁘게 말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오해받아서 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선을 베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할 때에 그것이 오해받으면 우리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심각한 오해를 받고 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받는 오해가 뭐냐면 사도 바울을 고린도 교회가 오해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설립한 교회고 사도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사도 바울로부터 다양한 은사를 경험하게 된 교회인데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위대한 사도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바울을 오해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받는 오해에 대한 해명성 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받는 오해에 대해서 해명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는데 왜 오해가 시작됐느냐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문제 때문에 그랬어요. 그 기록이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16장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께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에게 갈 텐데 마게도냐를 거쳐서 너희에게 갈 거다. 그러니까 마게도냐와 이 고린도교회는 육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육지를 통해서 너희에게 갈 거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왔느냐면 에베소에서 갑자기 배를 타고 고린도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볼 때는 이 사도 바울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고 있느냐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너무 이기적이다. 자기 생각만 한다. 우리 생각은 안 하고 자기 편한 대로 한다. 또 너무 경솔하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마음을 먹고 갑자기 결정하고 그러냐. 또 어떤 성도들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변덕쟁이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육신적인 생각에 따라서 일을 결정하는구나. 다른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은 절대로 영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영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오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도가 아니고 그런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다 하면서 해명을 하고 있는데, 먼저는 지금 우리가 어떤 오해를 받거나 내가 저 사람을 오해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할 때는 먼저 내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들을 감정 없이 어떤 막 화를 내거나 그러지 말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당신이 나를 오해하고 있어요 하면서 말하는 것을 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오해가 풀어지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왜 너희가 그것이 오해냐면 13절 봐봐요. 13절을 보니까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않는다.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이 지금 마게도냐로 통해서 고린도를 가고 하는 이 문제는 이미 너희가 이걸 알고 있는 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이 계획이 세워지고 이것을 실천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이다. 다만 너희가 전체를 알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기는 거다. 너희가 전혀 모르는 것을 내가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는 알고 있어. 다만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해와 이해의 차이는 뭐냐면, 오해는 우리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알 때에 오해가 되고 그 전체를 알게 되면 이해가 된다. 그래서 제가 결혼식 주례사에서도 자주 언급을 합니다만, 자녀들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오해할 때가 있어요. 부모님도 자녀들을 오해할 때가 있잖아요. 자녀들이 문 닫고 방에 있으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컴퓨터를 빨리 끄는 것처럼 공부해! 또 컴퓨터 하는 거냐? 그러면 아들은 뭐라고 그래? 지금 숙제하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엄마가 오해하고 있다는 거야. 자식들도 너 그러려면 나가버려. 이 말을 오해해서 나가버리면 그건 자식도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식이 미워서 나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잘하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을 잘못 받아들이면 엄마가 나를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버리겠어요.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부분만 알게 되면 오해가 생기고 그 부분을 넘어서 또 다른 것을 알게 되면 이해하게 된다.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만남도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너희들 전혀 모르는 게 아니야. 다만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거다. 그리고 너희가 왜 이것이 오해라고 내가 말하냐면 15절에 보니까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이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가는 것은 너희로 지금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하기 위해서, 너희를 혼내주고 너희를 놀래기 위해서, 너희를 우습게 여기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내가 가는 거다. 오해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2번 은혜를 얻기 위해서 처음에는 고린도전서 16장에 마게도냐는 북쪽 지방인데 마게도냐를 거쳐서 남쪽인 고린도까지 갈 계획이었지만, 그 계획이 어떻게 수정되었느냐면 이제 에베소에서 고린도를 먼저 가고 고린도를 거쳐서 북쪽인 마게도냐로 갔다가 마게도냐에서 다시 고린도로 와서 고린도에서 유대 지방으로 가는 그런 수정된 계획을 가지고 지금 고린도에 가는데, 이런 계획을 수정하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이 임의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기 위해서 육신적인 생각으로, 이기적인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경솔한 결정이 아니다. 왜냐하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지금 16절에 그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계획할 때 내가 경솔히 육체를 따라서 이기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경우냐면 이 말씀을 하면서, 자 19절에 뭐를 의미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해요. 왜 사도 바울이 자기 입장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느냐면,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요 하는 적이 없고 예 하고 순종만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고난을 당할 때에도 예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셨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예
했는데 지금 17절에 보니까 나는 경솔히 한 게 아니다. 예수님을 봐봐. 예수님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만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아니오라고 할 수 있겠느냐.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이렇게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로 가는 계획을 에베소에서 고린도를 거쳐서 마게도냐로 가는 계획을 수정한 것은 내가 임의로 경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결정을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약속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믿고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런 마음을 주실 때에 하나님 안 돼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제가 약속을 했는데 고린도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 가기로 했어요. 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안 됩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래야 되느냐? 아니면 너희들과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수정된 계획을 말씀하시면 예 하는 것이 옳겠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자기가 무책임하게 경솔하게 이 계획을 수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변경된 계획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는 예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2차 전도행을 떠날 때에도 바나바와 갈라서게 됐잖아요. 그 갈라서게 된 이유가 뭐냐면 바나바는 구브로 지방으로 가자.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돌아봤던 아시아 지역을 다시 가서 자기들이 세운 교회들이 어떻게 견고하게 잘 세웠죠. 믿음 안에 잘 자라고 있는지 살펴보자 해서 의견이 갈라져서 나뉘게 됐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마가와 헤어지고 바나바와 헤어지고 해서 신라를 데리고 아시아 지방을 갔을 때에 그 아시아 지방에 갔는데 자꾸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시니까 사도 바울이 왜 그럴까 했는데 밤에 환상을 봤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 아시아와 마게도냐는 유럽과 아시아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마게도냐로 부르시는구나 해서 그것에 아멘하고 예하고 마게도냐로 갔어요. 만약에 바울이 하나님 저는 여기 돌아볼 교회들이 있어요. 이 일 때문에 바나바와 헤어졌는데 제가 어떻게 마게도냐로 갈 수 있겠어요? 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게도냐의 사람이 나타난 환상을 무시해버렸다면 고린도 교회는 세워질 수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마게도냐로 유럽 지방으로 보내시는 것으로 믿고 애를 써서 마게도냐 지방 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나는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자기를 지금 해명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제 아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아멘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21절에 보니까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은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21절에도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니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쁘셔서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고 너희에게 전했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미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가 믿는다면 내 입장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미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바울도 믿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믿고
저와 여러분 오늘도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에는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그 약속들이 다 이루어졌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는데, 구원에 대해서, 또 약속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자녀됨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고, 그 이루신 약속의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야.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보증이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보증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 안에, 마음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성령님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교회예요. 그러면 나는 성령님이 계신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느냐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려 할 수 없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것은 내가 배워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셔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박사가 되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지 않고요. 돈이 많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보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기가 쉽겠다. 그렇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주인님, 나의 구주 이렇게 믿고 고백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를 바라요. 다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안에 계시고, 그 성령님이 하나님은 미쁘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에 대한 보증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약속을 다 이루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성경에 많은 약속들이 다 이루어졌고 한 가지 남은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면 지금까지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다면 그 약속도 이루어질까? 당연하잖아요. 모든 약속을 이루신 분이 미쁘신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고 예수님 다시 오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는 때가 오게 된단 말이죠. 이것을 믿는다면 재림 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자 14절에 보세요.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잖아요. 오해가 생기잖아요. 부분적으로 아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 그거 오해예요. 주님 그건 제 마음이 그게 아니고요. 주님 그때 제가 그렇게 말한 것은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오해하시지 않아요. 오해하실 수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고 우리 마음을 헤아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손사래를 치면서 주님 그게 아니에요, 오해예요, 주님 제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 말한 의도가 그게 아니에요, 제가 그때 거기에 있었던 것은,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되고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오해가 안 생기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사람은 나를 오해할 수, 나랑 가장 가까운 아버지도 어머니도 우리 자녀들도 나를 오해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니다. 왜? 다 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을 때에 억울해서 너무 답답해서 밤잠을 설치고 정말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지 마시고, 주님은 다 아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에 여유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에서도, 성도들과의 만남에 있어도, 집안에서도 자식들이 내 마음 알아주지 못해도, 남편이 내 마음 알아주지 못해도, 담임 목사가 내 마음 알아주지 못해도 주님은 아신다. 주님은 절대로 나를 오해하시지 않는다.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당당하다면 여러분 마음에 여유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은 아시니까.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되면 다 드러나게 되고, 우리 사람은 나를 잘 몰라도 주님은 다 아시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해를 받아도, 다른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아도 나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이 길이 어떤 길이냐면 믿음의 길이잖아. 사람들이 나를 오해해도,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해도 나는 이 길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 주님 바라보고 가고 주님은 나를 아시니까 이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해받는다고 해서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할 수는 없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오해받을 때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나를 오해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를 오해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또 믿음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세우고 하는 일을 하다가 오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왜? 그 사람은 나를 다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내 속을 뒤집어가지고 다 보여줄 수 있겠어요? 그럴 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해받을 때라도 이 신앙, 믿음의 길을 계속 가야 되고 그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 먼저는 오늘 본문에 그 대답이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설립한 교회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각양 좋은 은사를 전수받은 교회고 사도 바울이 열과 성을 다해서 키운 교회인데 그 교회가 문제도 많고 분쟁도 있는 교회인데 거기에다가 사도 바울을 오해하기까지 한단 말이죠. 비난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 교회를 설립하고 그 교회에 모든 것을 쏟아 부었는데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불신하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12절에 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면 12절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사도 바울을 오해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오해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기록한 것은 너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세상을 살다 보면 오해받을 때가 있다. 그럴 때에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그 사람을 대해야 된다. 안 만나? 이제 끝이야. 이러지 말고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그 사람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는 것처럼 그러면 거룩함으로 대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오해받을 때에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할 때에 내가 피해자이지만 피해자라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내 거룩함이 상실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나를 오해하는 사람에 대해서 미움으로 반응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다니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닫게 되고 인사도 안 받고 인사도 안 하고 딱 그냥 그러면 그건 거룩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감정을 막 이렇게 드러내면 안 돼. 사도 바울은 나는 여전히 나를 오해하는 너희를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대하고 있다는 거야.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전이나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다음이나 똑같은 모습 진실되게 주님이 아시니까 그럴 때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그 사람이 변했구나. 그 집사가 변했구나. 이런 평가가 있도록 바뀌어야 된단 말이죠. 예전 같으면 그냥
인사도 안 하고 그랬을 텐데 바뀌었구나. 그럴 때에 관계가 회복되고 또 나도 누군가를 오해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해받을 때에 같은 대응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거룩함이 상실되는 거예요. 거룩함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거잖아요. 사람 앞에서도 바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실함은 뭐예요? 마음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해받을 때에 이 성숙한 모습으로 거룩함이 손상되지 않도록,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사람에 대해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를 오해하는 사람에 대해서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 그 다음에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지혜, 육체적인 생각, 어떤 편법을 통해서,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을 왕따시킴으로 내가 옳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막 말하고 다니면서 온갖 지혜를 동원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되었고 은혜로 살고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성도잖아요. 은혜는 뭐냐면 선물이야, 선물. 그래서 선물을 주듯이, 선물을 줄 때 어떻게 해요? 아까운 표정을 지고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주는, 그건 선물이 아니잖아요. 또 뇌물을 주듯이 뭔가를 바라고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담아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인사를 하더라도 은혜로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이니까 가능하겠지. 그러지 않고,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내 신앙이 성숙해지고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견고해지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하려면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은혜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불편한 관계, 오해가 있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 뭐가 필요하냐면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늘 우리가 누군가의 불편한 일이, 관계 속에 불편함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내 안에도 보증이 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도 안에도 보증이 되는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님께서 이 관계 속에 함께 하시도록, 역사하시도록 은혜를 구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를 오해하는 누군가에도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된다.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설립한 교회고, 그런데도 문제가 많고 또 분쟁도 있고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사도 바울을 비아냥거리고 하는 교회인데, 사도 바울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너희를 자랑할 거다. 너희는 나의 자랑이다. 우리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룩함과 진실됨으로 대했을 뿐만 아니라 은혜로 대했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너희를 자랑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오해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주님 앞에 억울해요,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대할 수 있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그 집사님 참 대단해요. 이렇게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나를 자랑하는 건 쉽잖아. 나를 자랑하는 것. 근데 저와 여러분이 자랑할 것은 뭐냐면, 이건 자랑하라는 거야. 12절에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나를 오해하는 그 사람, 나를 오해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내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 나는 은혜로 행했다 하는 것은 자랑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 자랑이 아닌 나에 대해서 섭섭하게 하고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그 사람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주님은 다 아시는 분이니까 이 모든 일들 앞에서 우리가 서게 될 텐데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주님 오실 때 일러 바칠 성도가 많은가요? 아니면 자랑할 성도가 많은가요? 예수님, 저 집사가 전에 이렇게 저렇게 했어요. 예수님, 저 집사님이 이렇게 좋은 일을 했어요. 이렇게 일러 바칠 성도가 많은가? 아니면 칭찬하고 자랑할 성도가 많은가? 우리가 오늘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오늘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 다시 오시면 나는 너희를 자랑할 거다. 지금부터 지금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자랑할 사람만 남아있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내가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의 오해가 아직 풀리지 않았는데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은 안 오시지.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 아니라면 내가 주님 오실 날을 결정하는 자가 된단 말이죠. 성경을 부인하는 것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언제라도, 지금이라도, 내일이라도 다시 오실 수 있는 분이시고 미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텐데 분명히 도적같이 오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 미룰 수 있는 일이 있고 미뤄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 누군가를 만나는 일, 식사 함께 하는 일, 운동하는 일은 미룰 수 있잖아요. 내일 해도 되잖아요. 비 오니까 내일 하자. 하지만 절대로 미뤄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만나는 일, 하나님 은혜 받는 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는 일은 미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이라도 주님 오시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될까? 아니면 부끄러움이 될까? 주님 어떻게 벌써 이렇게 오셨어요? 내가 아직 해결할 일이 남아있는데 아직 자랑할 것이 부족한데 이럴 수는 없잖아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은혜가 임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은혜이고 구원이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데 내일, 다음에 주님 내일 오시면 1년 뒤에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주님 오시면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서 자랑할 사람들, 김 집사 추천합니다. 박 집사 잘했어요. 어느 권사 잘했어요. 이렇게 칭찬할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말씀하셨어요.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나를 오해하는 사람이 떠오르고 나를 섭섭해하는 사람이 떠오르고 나는 그 사람과 이제 다시는 인사도 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내 마음을 꽉 닫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에 생각나면 빨리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빨리 끝내고 가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악수하고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또 믿음 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고 충성하고 열심을 내고 있는데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교회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모인 곳이어서 거룩을 향해서 나가는 무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소한 일 가지고도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오해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 분명한 답이 나와 있잖아요.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그리고 은혜로 대하라. 그리고 그를 자랑하라.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즐거운 교회는 성령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자체가 주님 오실 때에 자랑거리가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또 은혜로 자랑하면서 즐거운 교회를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나가고 우리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